17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큰 날개와 긴 깃과 여러 가지 색깔의 많은 털을 가진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레바논으로 날아와서 백향목의 제일 위에 있는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 그것을 상인들의 도시로 가지고 가서 심었다. 또 그 독수리는 이스라엘 땅의 종자를 가져다가 수양버들처럼 물이 많은 물가의 옥토에 심었다. 그것이 자라서 나지막하게 옆으로 퍼진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땅으로 뻗었으며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였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또 다른 한 마리의 독수리가 있었다. 그 포도나무가 더 많은 물을 받으려고 그것이 심긴 자리에서 이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쳤다. 그 포도나무를 물가의 옥토에 심은 것은 그것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묻는다. 이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겠느냐? 그 처음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포도를 따며 가지를 꺾어 그 나무를 시들게 하고 연한 잎사귀를 다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는 데는 많은 사람이나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겨졌다고 해서 무성하게 잘 자라겠느냐? 동풍이 불 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마르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본 후에 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전하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과 그의 신하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고 왕족 중에 하나를 뽑아 그와 계약을 맺고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유능한 인재들을 다 끌어다가 그 나라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계약을 지켜야 간신히 생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다 왕이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고 말과 군대를 얻기 위해 이집트로 사절단을 보냈다. 그가 이런 일을 행하고 과연 성공하겠느냐? 그가 계약을 어기고서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지만 그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빌로니아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어겼으므로 바빌로니아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적군이 많은 생명을 죽이려고 토성을 쌓고 흉벽을 세우는 그런 전쟁에서는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진 이집트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한 맹세와 계약을 깨뜨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계약한 것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벌할 것이다. 내가 그물을 던져 그를 잡아 끌고 바빌로니아로 가서 나를 배신한 죄를 거기서 신문할 것이니 그의 정예병들이 다 칼에 죽을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것을 말할 자가 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에 심겠다. 그것이 자라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거기서 보금자리를 찾아 살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들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18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쓰고 있는가? 살아있는 나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스라엘에서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산 위에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우상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에게서 잡은 전당물을 다시 돌려주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면 또 그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며 악한 일을 거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판단하며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법을 조심스럽게 지킨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가 낭폭한 아들을 낳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며 산 위의 우상 신전에서 재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전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며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며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과연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범한 모든 죄를 범하으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산 위의 우상 신전에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고 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잡지 않으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고 내 법을 지키며 내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죽지 않고 분명히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난폭하여 자기 동족의 것을 강탈하고 자기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기가 범한 그 죄로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도 어째서 그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고 있다. 그 아들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법을 준수하였으므로 그는 분명히 살 것이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범죄하는 그 사람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의 의에 대한 보상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에 대한 형벌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내 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가 살고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행한 의로운 일로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죄악의 길에서 떠나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의로운 자가 그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신실하지 못한가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냐?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로운 자가 그 의를 떠나 죄를 범하고 죽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며 만일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떠나 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켰으므로 분명히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째서 내가 공정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범하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19장.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해 이런 애가를 지어 불러라. 내 어머니는 누구냐? 사자 중에서도 훌륭한 암사자가 아닌가? 그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 두어 새끼를 기르더니 새끼 한 마리를 키우자. 그것을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움켜잡는 법을 배워 사람을 삼켜버리네.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로 끌고 갔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희망없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새끼 한 마리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게 하자. 그것이 성장하여 다른 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이를 움켜잡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들의 요새를 헐고 그 성들을 파괴하니 그 우는 소리에 그 땅 주민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네. 그때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끼워 철망 속에 넣고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 감옥에 넣었으니
다시는 그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았네. 너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충만하여 과실이 많고 잎이 무성하여 그 가지들이 통치자의 지휘봉이 될 정도로 튼튼하게 자랐으며 그것이 다른 나무들보다 높이 솟아올라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더니 분도의 손에 뽑혀 땅에 던져지다가 지자 돌풍이 그 과실을 말렸고 튼튼한 가지들을 꺾이고 말라서 불타고 말았네. 이제 그것이 가물고 메마른 광야에 심겼으며 불이 그 가지에게 붙어 잎과 과실을 태웠으니 통치자의 뒤복이 될 만한 튼튼한 가지도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이것은 애가이므로 앞으로 계속 애가로 불려질 것이다. 아멘. 아멘.